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가볍게 이렇게 눈 인사를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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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 마소서. 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 마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는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이 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이 마소서. 오 주님이 마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소서. 주여 임하여 주소서. 주님을 더 깊이 경배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경배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이 마소서. 주여 임하여 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배합니다. 오 주님이 마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이 시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마다의 이 고통과 저마다의 어떤 상황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이 모든 깊은 곳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눌려 있었던 마음들, 세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사랑의 그 하나님께로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먼저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수요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그래도 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랬는데 조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도 계속 투여되고 이러면요, 어쨌든 올해 안으로는 좀 끝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제가 짧게 설명을 했지만 이번 주에도 한번 짧게 좀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요, 얼핏 보면은 로마서 전체 흐름과 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8장에서요, 9, 10, 11장 뛰어넘어서 12장부터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 방안,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 방안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이후에는요, 12장이 연결되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 앞에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다 하나님 백성으로 믿어왔는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들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이 대답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유대인들의 운명을 9장부터 11장까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요 교리를 넘어가야지, 유대인들 운명까지 넘어가야지 실천 방안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다 그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택할 자는 택하고 버릴 자는 버릴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9장의 핵심 내용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두를 택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내가 이 절대 주권으로 택할 자는 택하고 버릴 자는 버릴 수 있는 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절대 주권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방인도 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택하기로 했다라는 거, 이게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십자가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지옥에 가는 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한 분만 버림받고 하나님 나머지는 아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버리고 나머지는 모두 철저하게 오히려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끈질기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죠.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아들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10장의 내용에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0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 그렇게 하나님 다가오신데도 믿지 않는다. 이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도요 너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 이유, 사실은 연결이 되겠죠. 이 대답을 위해서요, 또 지난주에 했던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좀 들으려고 합니다. 한 시골에 이 백수 청년이 한 명 살았습니다. 외모도 좀 별로 좋지 않고요, 볼품이 없었고 재산도 없고 학력도 좀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수였습니다. 이 백수가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막 손을 댔는데 손을 대는 족족 다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 외모와 인품과 학식과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한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공주님이 우연히 시골에 갔다가 이 백수 청년을 보게 되는 거죠. 공주님이 이 백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공주님이 임금님과 상의를 하고 임금님의 허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주님은 다시 이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백수를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나와 결혼합시다.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백수는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삶이 이제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백수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 공주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같은 백수를 누가 사랑하겠어? 나에게 지금 망신 주려고 지금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거절합니다. 백수는요, 이 소식을 믿지 않은 거죠. 결국 빚쟁이들에게 계속 쫓기는 그런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백수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죠? 이 공주랑 결혼하기만 하면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백수가 공주의 청혼을 거절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백수를 누가 사랑하겠어? 요 말에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나같이 비천한 사람은 그 존귀한 공주의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그 근거가 뭘까요? 자신의 외모라든지, 그죠? 학력이라든지, 또 백수인 자신의 어떤 처지, 심지어 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어떤 그런 상황, 그죠? 이렇게 비참하게까지 게을렀던 어떤 자기의 어떤 행동들, 자기의 삶들,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 자신을 자격이 없는 자로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수는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 공주의 청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백수를 벗어나고 크게 성공하고 귀족의 신분을 차지하게 되어서 공주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면 나는 그때 공주의 청혼을 받아들일 거야. 자격을 갖춰서, 외적인 어떤 또 조건을 갖춰서 청혼을 받아들이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백수는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어나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가 없던 처지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점점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백수는요, 자격을 이야기하다가 공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이 백수의 문제는 뭐죠?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주가 이 백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공주가 이 백수를 사랑한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백수가 공주의 청혼을 한번 거절한 게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백수가 거절해도 공주는 끝까지 이 백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100번 거절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공주의 사랑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공주 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백수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백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애초에 이 백수가 공주의 사랑 원치 않는다 이런 걸까요? 아니죠. 공주의 사랑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사실 더 원합니다. 이렇게 외모도 아름답고 성품도 좋고 지혜로운 이런 공주의 사랑을 누가 거절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이런 사랑은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수가 정말 조건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외모가 좀 떨어지고 학벌이 좀 안 좋고 빚이 많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막 이런 자격이 없는 모습, 이 자격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되죠. 공주는 이 백수가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다 알고 있지만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 백수는 과거에도 자격이 없었고요. 지금 이 순간도 자격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자격이 없을 상황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단 하나. 스스로 자격을 갖춰서 사랑받으려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백수를 사랑하고요. 백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백수는 계속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격을 갖춰야지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율법의 자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의는요,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랑 받아내겠다. 그렇죠? 자신의 행위로 사랑을 받으려는 거죠. 마치 백수가 크게 성공해서 빚을 다 갚고 귀족 신분까지 갖춰가지고 그래서 공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겠다. 이것과 같은 뜻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비참한 백수이지만 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공주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 그거 믿겠어. 그냥 그거 받아들이겠어 하는 거죠.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장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요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갔더니 의를 얻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즉 이 유대인들은 율법,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 율법으로 의로워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사실 이렇게 사랑받을 때 좀 자격을 갖춰서 사랑받는 게 더 뽀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크게 성공하고 좀 귀족 신분도 얻어가지고 공주한테 당당하게 가서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뽀대가 나겠어요, 그죠? 근데 막 지금 비참한 빚쟁이 막 쫓기고 막 신장을 막 뺏기니 많이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청혼한다면 막 눈치 보면서 얼마나 참 좀 속된 말로 쪽팔리는 그런 일입니까, 그죠? 당당하게 청혼하는 거, 자격을 갖추는 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낫죠. 근데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율법을 의지할 때 그건 돌에 부딪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돌은 아무리 부딪혀도 끄떡이 없어요. 우리만 다칠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지만이 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보면 또 6절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7절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신명기 30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 쉽다.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편, 오늘 여기는 무적행이라 했는데요 그 신명기는 바다라고 나옵니다.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그 깊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큼, 바다를 걷는 것만큼 그렇게 불가능하게 느꼈다라는 또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쉬우십니까? 저는요 예수님 믿을 때요 말씀대로 안 살면, 처음 믿을 때 진짜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늘 나한테 진노할 것 같은 이 늘 긴장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마음에서 막 미움이나 막 혈기나 막 이런 게 솟아오르면요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주님이 미움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을 길 가다가도 막 뭐가 툭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또 잠시 기도하고 걷고 막 이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씨름했더니 그게 사라졌을까요? 계속해서요 미움, 혈기, 음란, 시기, 질투 끊임없이 제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물속에 그 탱탱볼 아세요? 탱탱볼 뭐 이렇게 공 잘 뜨는 가벼운 공 있잖아요. 잘 탱탱탱 튀는 거. 그거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힘을 줘서 집어넣어도요 조금만 방심하면 놓쳐버리면 튀어오릅니다. 더 깊은 곳에 넣으면 넣을수록 더 높이 솟아올라 버립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건 너무 명확해요. 어떤 사람도 행위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맺을 수 없다라는 거,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본성 자체가 끊임없이 율법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율법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의지해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구약은요 계속 그 실패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지독하게 실패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율법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계속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듣지 않으면 어찌 믿겠느냐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얼핏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믿지 않는 이유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지금 빨리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18절에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아니다. 다 들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죠?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율법을 의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는 걸 수없이 들어요. 그죠? 수없이 들었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도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지독하게 실패했습니다. 구약의 역사 자체가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했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텐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율법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본성이 인간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생각하면요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 믿는 분들은요 대부분 하나님 두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불편해요. 긴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행위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사랑,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뭔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뭐 간혹 물론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건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 마음이 잘 열리지 않죠? 내 행위가 부족하던 거,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찾기에 게을렀던 어떤 내 삶이 생각이 나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좀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보다 세상 재미, TV 막 이런 것들 더 좋아했던 거,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거짓말했던 것들, 수군수군대고 다른 이들을 비방했던 내 모습들,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깔보는 나의 어떤 교만함들, 혹은 다른 이들보다 못한 모습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 비교하는 어떤 내 모습들, 남들이 알지 못한 내 안에 은밀한 어떤 이 죄와 반복되는 어떤 연약함들, 이런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요 본능적으로 이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 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로 삼아주셨다, 값없이, 그걸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거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심지어 깊이 묵상하기도 했고, 어쩔 때는 그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까지 흘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자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소식 우리는 들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한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요 3장 24절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뭘 얘기합니까? 로마서 쪽에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압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다. 이걸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내 행위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대면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절망을 해야지 그제서야 믿음에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바로 그냥 3장 24절 바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딱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 쭉 해버리면 되는데 그 이전에 굳이 그 죄에 대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왜 했겠습니까? 그걸 대면해야 눈이 뜨이는 거죠.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남자가 막 성공의 그 야망에 막 불타오르는, 뭐 드라마 제목도 야망의 뭐 세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남자 옆에는요 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또 여자가 꼭 존재합니다. 그 여자를 A라고 합시다.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아나요, 모르나요? 네, 모르죠. 야망에 눈이 멀어서 그 A의 사랑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 주변에 꼭 B라는 여자, 이 남자의 야망을 이용해 먹으려는 여자가 꼭 나타납니다. B도 이 성공의 야망이 불타오르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끌리게 되죠. 아주 또 이렇게 막 음란하게 막 다가옵니다. A가 보니까 이 B는 이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이용해 먹은 것에 불과하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A가 너무 안타깝죠. 막 이 남자를 말리고 뭐 이렇게 막 다 해봅니다. 이야기해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남자는 B에게 더 빠져들죠. 결국 이 남자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쫄딱 망합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성공을 하죠. 망해가지고 이 B는 어떻게 되죠? 망하면 당연히 또 이 남자를 버리고 가버리겠죠. 그제서야 이 남자는 A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또 깨달아줘야지 또 통쾌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A에게로 남자가 다시 돌아오죠. 이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건 보니까 A랑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보면 A가 그냥 떠나가 버린, 이렇게 떠나고 뭐 둘 다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작가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뭐 보통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이 남자가 쫄딱 망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자기가 붙잡고 추구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되거나 절망하고 나서야 진실한 사랑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안 들려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몰라요.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 이렇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가족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까? 모릅니다. 끊임없이 행위로 사랑받으려는 것에 우리가 너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이죠. 행위로 사랑받는 것, 그것이 소망이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절망할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행위를 의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깨닫게 되죠. 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거 공허하구나. 그때 믿음에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행위로 사랑받으려고 씨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두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늘 이렇게 행위로 내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해왔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요 슬픔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그냥 내 어떤 내면 상태와 상관 좀 약간 슬픈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슬펐는데 그 슬픔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 슬픔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요 보니까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이 참 많이 힘이 돼 주시고요 격려도 해 주시고 참 많이 이렇게 힘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가끔 그래도 이렇게 쓴소리도 들립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는 그런 음성을 간혹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씩 이렇게 쌓인 것들이 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부정적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성도들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사역하는 그런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긴장하고요 항상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누가 혹시 무슨 소리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또 성도님들 눈치를 본다고 했지만 또 그 성도님들 의도대로 또 잘 움직이냐? 또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고 눈치만 엄청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참 제 기도 가운데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참 많이 부족한 사역자인데 그래도 그냥 이런 모습 그대로 누가 좀 나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슬픔과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사역자로서요, 나의 어떤 행동, 내가 행위를 잘해가지고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늘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하고 슬퍼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수용과 인정받는 것에요, 제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숨막히는 부담 때문에 예라고 말할 때처럼 확신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과 일과 사업에 과도히 자신을 내준다. 동기는 개인적 헌신이 아니라 남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저를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행위로 사랑받으려 할 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수용, 인정, 거기에 집착합니다. 수용과 인정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을 억눌러야 합니다. 감정을 위장해야 되죠.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내비쳤다가요, 욕먹습니다. 화가 나도요, 안 난 척 꾹 참아야 돼요. 시기 질투가 올라와도 아닌 척 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올라와도요, 겸손한 척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하는 어떤 강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정서적인 정직함이 어려워지죠. 내 가치를 찾으려고 계속 외적인 성취에 눈을 돌립니다. 돈, 외모, 권력, 쾌락, 인정, 이런 것들을 갖추면 내가 중요한 존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좋게만 생각해주면 내 문제는 다 없어질 거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 모습은 감춥니다. 가면을 써버리는 거죠. 결국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거기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 행위로 다 가지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눈이 멀어집니다. 내 공허하고 그 텅 빈 나의 어떤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내면의 그 어두움들을 점점 더 회피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좋은 것만 어쨌든 행위로 커버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혼자 있는 거 겁냅니다. 혼자 있는다는 게 그냥 진짜 물리적인 혼자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혼자 있는 거죠. 아무런 행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존재가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실 그걸 대면할 때 그런 나를, 그런 텅 비어있는 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아무 행위를 안 해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게 되는데 우리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에 대한 이 깊은 절망,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이 눈뜨게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 깊은 곳에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나는 계속 외적인 나의 행위, 나의 껍데기, 나의 포장, 거기에 집착하니까 이 껍데기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친밀함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친밀함은 무엇입니까? 내 있는 그대로 수용된다라고 느끼는 것, 그게 친밀함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거짓된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니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가 없죠. 한참을 수다 떨었는데, 한참을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 이걸 대면하는 거, 내가 그동안 껍데기로 살았구나, 이걸 대면하는 거,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없구나, 이걸 대면하며 절망하는 것,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 행위를 의지하며 노력했지만 남는 거는 결국 두려움뿐이었구나,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해하며 그렇게 살았구나. 사람들의 인정과 수용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건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구나. 내가 정말 바랬던 진정한 친밀함은 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공허함과 외로움만 남게 되었구나. 이것을 대면할 때요, 우리는 은혜의 소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 노력이 지독하게 실패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요, 이미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계셨구나, 존재했구나, 거기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 행위나 내 존재나 내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그것은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 때요, 제가 찬양을 하나 같이 할 겁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 텐데, 이 찬양 가사가 은혜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 행위가 어떠했든지, 내가 어떤 죄, 어떤 허물이 있든,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지, 겉으로는 괜찮은 척, 난 좋은 사람인 척 하지만 내 속에 얼마나 비참함이 많든 나의 어떠한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행위가 조금만 이상해도요, 비난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거절감을 느끼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랑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저는 은혜의 정의를, 이 정의를 좋아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행위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을 대면하면요, 내 깊은 곳의 어두움들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그동안 감춰왔던 것들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실상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두움과 공허함과 상한 마음들, 교만, 시기, 질투, 음란, 비난, 거짓, 이런 것들이 가득한지 막 올라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반복해서 무너지는 그 연약함들, 은밀한 죄악들, 이런 것들이 막 내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하죠. 이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최고의 사랑,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사랑이 최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사랑받을 수 없다. 은혜로 값없이 그 사랑이 내게 임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내 밑바닥을 봤는데 그 밑바닥,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밑바닥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내려가도 사랑받는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요, 더 이상 불안하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요, 말 그대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에 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그 가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같이 시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하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 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를 의지해서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참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것들 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 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행위로 나아갔던 거, 주님이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걸 막 또 죄책감 가지면서 막 이렇게 억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집중하면서요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살지만 사실 내 속에 있는 참 많은 이 어두움들, 감춰져 있는 참 연약함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이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한번 좀 보이면서 나아갈까. 행위를 의지했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그 은혜만 의지해서 이 시간 나아가겠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우리의 심령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 괜찮은 척 별 문제 없는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많이 불쾌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오 하나님 아버지 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허하고 이 텅 빈 실상을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역자로서 사역하며 이렇게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기도에도 인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기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내 영혼이 주의 사랑에 목말라 절망하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서 주여 사랑과 인정을 얻으려 달려왔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거기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그 사랑으로 이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끝까지 찾고 구하며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주님 괜찮은 척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속이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실상은 비어있습니다. 제 영혼은 너무 목마릅니다. 제 영혼은 너무 주님 목이 탑니다. 주의 사랑이 목말라 있습니다. 제 영혼 너무 공허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저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주님 내가 아무리 뭘 잘한다 할지라도 주여 저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그 품 안에 쉬기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소서 저희 공부하고 주님 외로움과 비참한 이 영혼의 삶 주님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만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깊은 곳을 내면하게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나아가게 하소서. 깊은 외로움 깊은 이 공허함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주여 주의 그 사랑 안에 주의 그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목마름을 고백하옵소서. 우리 또 이 시간에 그동안 주의 사랑에 목말랐다고 우리의 목마름을 좀 고백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참 많이 부족한 사역자지만 그래도 그냥 이런 부족한 모습 그대로 누가 나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요 저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사실은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수용을 찾아 헤맸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들은 제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 더 공허합니다. 주님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누군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에 제가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실은 목말랐습니다. 주님 사랑받고 싶어요. 주님 주의 사랑 알고 싶어요. 우리 좀 이 시간에 우리 좀 깊은 곳에 좀 그런 고백들을 주님께 사랑받고 싶다라고 주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라고 우리 이 시간 좀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들이 있는 그대로 좀 이 시간 한번 이야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만지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 보게 하소서. 주여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에 목마릅니다. 주님 주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주의 그 사랑에 목마릅니다. 주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사람들이 주는 어떤 수용 주여 그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받지 못한 그 사랑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주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요. 주님 주목받고 싶고 하나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오 주님 이 모든 마음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기 너희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오 주의 임재 안에만 오 하나님 아버지 거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심령을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한 마음이 혹시 생겼다면요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정말 주의 사랑 안에만 거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과 수용 또 세상의 쾌락이나 재미 주님 그런 것들이 공허하고 그런 것들이 껍데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주의 그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다시 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될 것들 요즘 내 영적인 삶에 혹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 있다면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또 그 외에 각자 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데 주님 제가 말씀 볼 때마다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 제 기름 부어주세요. 다락방 모임인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또 예수 제자학교 또 여러 가지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구체적으로 좀 결단할 것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만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아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야 할 것들 붙잡을 수 있는 주님 사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말씀 안에 더 나아가기 오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들 더 나아가고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 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주여 주의 날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 새벽, 수요, 한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다락방, 기도요 기도, 예수제자학교, 예배자학교, 영어 성경학교 등 여러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국 사역들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나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강건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여 주 안에 굳건하게 살펴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 지혜, 하나님 분별,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쳐있는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굳건하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주일 새벽 수요 한밤 하나님은 놀라운 기름 부으심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다락방 기도회고 예수의 예배자 영어 성경학교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학교 모든 사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 주님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합니다.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를 위해서 특별히 백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오늘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은 숫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말씀과 기도, 상담, 전도 등 온라인 사역 위에 하나님 정말 이 유대인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거론하는 선교사님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 시간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코로나 이 상황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속히 전파되어서 계속해서 잘 되어져서 면역력이 체계를 잡아가고 이제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방역 담당자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이들이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지치지 않고 감당하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하나님 기억하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 상담과 전도 주님의 온라인 사역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이 시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율법을 고집하는 마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께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인도네시아 김경수 캄보디아 이영득 김혜경 오리탄의 공경수 선교사님 중앙아시아 김여세 김마리아 김교지 김사라입니다. 신라도 최소의 서동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이들의 이 사역과 이들의 이 모든 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오하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참 행위를 의지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 안에 갇히지 않고 내 어떤 행위나 어떠함으로 나아가려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들로 계속해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껍데기밖에 없는 것인지 알게 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이 교회 사역과 이 한국 교회 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